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립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깊이 뿌리 내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저자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구약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가나안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사실적인 신앙 고백한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복음에 뿌리 내렸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윗은 완전 승리했습니다. 인생 걸음걸음마다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음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닌 종교에 뿌리 내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과거 이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만나기 전에 20년 동안 교회 생활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1학년, 2학년 때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향 섬에는 예배당이 있었으니까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부활절 행사도 하고 성탄절 행사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수련회도 하고 특별한 부흥의 집회도 참석하기도 했는데 제가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제일 먼저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찾아온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우리 가정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조상제사 지내고 배가족 의성의 용왕신에게 받아가서 빌고 이런 집안인데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종교인들 한번 가서 쳐다보세요. 본인과 그 후손들이 당하는 그 고통,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이 사단이 가해다니는 저주 재앙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분쟁과 끊임없는 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제가 종교생활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또 교회를 향한 헌신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차량봉사 20년 동안 제가 제 나이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교회 건축을 합니다. 제가 무슨 건축금 드릴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했냐? 방학 내내 교회 건축한 데 가가지고요. 몸이 워낙 건강했으니까 그때는. 방학 내내 가서 헌신했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 종교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입니다. 혹시 종교생활하고 있는 분들 오늘 집에 가거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 악한 영에게요. 더 시달려요. 어려움 당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완전 무너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들 자녀들이, 장로님들 사업이 무너진 것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완전 가정이 무너지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먼저 뿌리 내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먼저 깊이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 하면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저는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교회 다니는 교인, 구원 못 받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인대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 교인들이에요. 한국교회 통계상 80%가 넘는다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 교인이에요.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4분의 3입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통계를 냈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은 90% 가까이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예요. 교회 온다고 모든 사람이 성도는 아닙니다.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짜 뭐 저는 가짜 교인으로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성도 아니었어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 비밀, 확신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갈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구원받으려고. 나이 많은 권사님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와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이렇게도 해야 천국을 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틀린 생각입니까? 주님은 간단히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면 됩니다. 시편 150편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저자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 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억만금이 떨어지고 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사업이 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가 다윗이 지었으니까요. 다윗만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양치기 시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 그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간단히 밝혔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고 되는 거 봤어요?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정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졌다 해도 그것도 문제인데 정말 잘 되어졌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사업을 해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려. 어디 가서 탓을 해야 돼? 거의 우리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한 번, 두 번 망해야지 이제는 4번, 5번 이렇게 망해버리면요 온 가족이 생고생한다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온 가족을 그렇게 고생시키면 돼. 그럴 마음 가진 사람은 없겠지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도리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나라의 왕이 말해요. 자기 사이 삼았던 사람을 죽이려고 아예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녔다니까. 시편 18편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위기 만났는데 그래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요새요 산성이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복음 아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뜻이 가장 먼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짐 싸들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굶고 소리 지르고 그래 안 해도 돼요. 제가 종교생활 할 때는 여수 만성산에 있는 그 기도원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부장 장로님이 우리 중고등부 임력원들은 기도해야 된다면서 거기를 밤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저녁에 같이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예 밤 10시가 넘으니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손 하나씩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겠으면 기도됩니다.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그냥 다 30m씩 5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 질러야 돼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소연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받고 나면은 기도 제목이 찾아와요. 생겨져요.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 됩니다. 이게 시편 오늘 이 저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면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린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증거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고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과 그 속의 기도 제목들을 작은 노트에다가 정리해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하면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아주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가보가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작품이에요. 인생 작품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조금씩 기록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증거가 오늘 시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된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는데 그 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름드리 나무가 말이에요, 뿌리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벌레들이 오랫동안 그 뿌리를 갉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분 것도 아닌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뿌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뿌리 내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저주지향 다 끝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 조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자란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 원죄는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찾아오는 저주 재앙, 지옥 가야 되는데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이게 사단 권세 아닙니까?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뱀속에 들어가서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고 말이에요.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죄와 지옥 가야 될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해결해 버린 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말이에요. 무슨 길?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 되시는 선지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뿌리 내린 증인들이 오늘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편 2편을 통해서 복음에 뿌리 내려라.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지금까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사람도요 살아남지 못했어요. 대적자,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그걸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 그 뜻이에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교만해하고 타락했는데 완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천사장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 피조물인 천사장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교만이 표명의 성공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로부터 쫓겨났는데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타락한 악한 영 귀신이 된 거죠. 지금도 사단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활동합니다. 안 믿어지거든 일단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하루만 입원해 보면 금방 느낄 겁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떤 사람 웃고 있어요. 웃을 일도 없는데 하루 종일 이빨 닦습니다. 이빨이 청결해진다면 닦아야지. 하루 종일 닦으면 됩니까 글쎄. 하루 종일 혼자 이야기합니다. 벽을 쳐다보고 웃다가 울다가 완전요 흑암에게 장악되고 악한 영에게 장악된. 마가복음 5장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아예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 거리사지방에 보니까 타락한 그의 사자들과 쫓겨났는데 창세기 3장에 보십시오. 똑같이 하와를 유혹할 때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대요. 이야, 어쩌면 교만하여 타락한 이 약한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됩니까? 이렇게 속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 과학, 저 세 단체, 특히 뉴에이지 사상, 네가 바로 신이다. 네 안에 잠자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깨워라.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요 뭔가 다른 걸 의지하게 되어지면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악한 영에게 잡힙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잡힌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지금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를 대적한대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 권세자들, 세상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인데, 절대자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게임이 돼야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를 바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홍수 심판을 만나가지고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이요 10가지 재앙 앞에 완전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개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가정과 가문, 시대는 살았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흑암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는 절대로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 지옥 가야 될 저주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완전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아라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붙잡았더니 아무 힘없는, 아무 능력 없는 초대교회가 250년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로마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지금도 그 말이 남아있잖아요. 제일 먼저요, 군노를 닦았어요. 먼 식민지에 전쟁이 일어나면 달려갈 수 있도록 군인들은 군노를 먼저 닦아놨어요. 두 번째,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로 모이도록. 세 번째, 전 세계 경제가 모이도록 상로를 닦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로, 바닷길도 열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로마로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강한 로마가 초대교회를 못 이겼습니다. 카타콤 속에 숨어있는 것 같은 그 초대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250년 만에 손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의 왕을, 왕 대신 그리스도,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던 모든 흑암 세력을 멸하실 것이 약속된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단 말이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완전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그릇 하니까 참 정말 생각나요. 제가 제일 처음에 찾아갔던 무속인이 지금도 생각나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질그릇을 빚어가지고, 여러분 김치독 알죠? 김장독, 옛날에는 큰 거 있잖아요. 이 가마에다가 이걸 굽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그 일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일평생 동안.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꼭 이 흙을 빚고 나면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는 저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불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워내기 전에 뭐 합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안 되면은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고.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흙을 빚어가지고 이걸 항아리를 만들고 말렸다가 구워내는데 불신자 말로 부정타면은 이게 다 금이 가버린대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그 일이 다 허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일평생에 그릇을 만들어냈는데 이상하게 자기 어머니는 일평생 동안 피부병이 있는데요, 온몸에 진물이 안 나요. 또 자기는 간질병이 있는데 자기는 교회 가고 싶더래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가는 길에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 교회만 가려고 하면 나는 왜 이럴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자기는 하나님 모르고 우리 살았다. 결혼했습니다. 아들 놓고 2딸 낳았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이 간질병, 정신적인 문제가 자기 자녀에게도 내려가요. 이상하게. 어디 무당가 물어보니까 신받아야 된다, 무당돼야 된다. 자기는 무당되기 싫더래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도무지 안 돼가지고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런데도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 해결을. 딸이 시집 갔는데 시집 간 딸에게 연락 왔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간질로, 정신병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이혼했는데도. 꿈에 자꾸 아들이 보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혼하고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도무지 안 돼. 이혼한 남편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옛날에는 다방에서 사람 만났거든요. 다방에 앉자마자 이 이혼한 전 남편이 펑펑 울더래요. 아들 다 키워가지고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군에 보내놨더니 훈련을 갔더니 육공 트럭이 늘어졌는데 트럭에 깔려 혼자 죽었어요. 다 살아났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가요, 별 수 없이 손들었어요. 그날로 가서 무당됐어요. 무당돼가지고 아들 혼 건지러 간다고 하고 건져오고. 혼이 건져집니까? 혼이 어디에 있는데 건지는 겁니까 도대체? 참, 이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요. 참,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불신자들이 그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뭐 대단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운명이 두려워서요. 차 한 번 사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지네요.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는 그래서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 해방하였느니라. 저는 가능하면은 손이 있는 날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30만 원 깎아준다니까. 우리 딸은 지금 2주 있다가 미션 오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미션 오면 아무 나라 갈 수 없잖아요.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가는데 손이 있는 날이래. 그래 아빠 30만 원이나 더 내놓으란다면서. 자기가 날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가 지킬 날은 주일날밖에 없어요. 주일날 빼놓고 뭐든지 하세요. 결혼도 하고 시집도 하고 장가도 가고 다 하세요. 자, 두 번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뿌리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 불신앙 다 버리세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위기 만난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종교들, 많은 저그리스도 이단들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복음 없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뜨립니까? 전부 거짓신인데, 속이는 것인데, 답 없는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 전혀 모릅니다. 복음 없다 보니까 흑암 세력에게 계속 공격당하지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 아주 통치자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삼성의 창업주주는 되시는 고 이병철 회장님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고대병원에.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전문이 뭐냐? 간암이에요. 간암 전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간암에 걸렸어요.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니, 나는 간암 전문가고 병원의 의사니까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한 번도 빠짐없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간암에 걸릴 수 있냐 말이에요. 또 열어보니까 또 사기 말기라. 기가 막히지. 너무 허탈한 거예요. 또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대병원 안에서 불교의 신도의 회장도 하고 열심히 불공 드리고 부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간암이 올 수 있는데 내가 왜 간암이 오니까 이렇게 두렵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래 된 겁니다. 자기가 전문가인데 말이요. 암이 찾아왔지.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누군가 전도자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모르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 않냐.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이분이요, 자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했냐? 치료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알고 있는 모든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헛일이 되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당신도 늦기 전에 예수 똑바로 믿어라.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인생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 헛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서 12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없이 인생들이 행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청년들을 향하여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 대학 청년들이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 돼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모르는 주제에 뭔 사업을 해보겠다고, 뭔 직장을 다니고 연애를 하겠다고,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어제 태영아 부모 수련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힘얻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정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 제대로 심어 놓으면은 저도 시간 지나가면 지나가면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 뉴에이지를 비롯한 세상의 세 단체와 우리와의 싸움이 뭐냐 그러면 후대 싸움입니다. 후대를 저 세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빼앗길 것이냐, 우리가 복음으로 살릴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다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70%, 80%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 드릴 때 장년들 숫자만큼 했어요. 어른들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가 없는 교회가 80%라니까요. 기가 막힐 일이지. 그럼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부 다 문 닫아야 돼.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지나면 한국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뭐 여의도 순모 세계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어린이는 몇 명 있는데, 청소년은 몇 명 있는데요. 다 헛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 구루터기,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제발 강아지 키우지 말고 후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애완견 하나 키운다고 예방주사를 놨다가 사람도 못 묻는 소고기도 먹인다네. 참나, 또 골다공증 올까 봐서 또 약도 먹인다네. 아이고, 개새끼 키우지 말고 사람을 키우지. 난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애완견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가 미안합니다만은 국민의 4분의 1이 지금 뭐 개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고슴도치를 키우든지 뭐 도마뱀을 키우든지 뭘 키운다고 그래서 아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후대를 키워야 돼요.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자, 생명 가진 우리는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축복하죠. 절대 조급하지 마세요. 조금만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옵니다. 뿌리 내리고 있으면 당연히 줄기는 올라오고 말이에요.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위에 주신 영적인 힘부터 얻으세요. 말씀을 많이 듣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조금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가족들이 참 주의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뿌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말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1절, 12절 한번, 일단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복음 뿌리내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를 바라본다, 존경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가 아닌 사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정말 참으로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봐라. 이사야 44장 3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돼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맞지요? 내 삶의, 내 산업의 주인도 오직 그리스도. 학업하고 있는 우리 모든 후대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학업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말해요. 입맞추라고 말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약속을 가진 성령 충만이 있는데 그 영적인 힘을 제대로 얻어라,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라 말이에요. 모든 저주 세력,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 버려라. 그게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부터 복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위에 살게 돼 있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뿌리내린 사람이에요. 내 주장,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문제 만나고 위기 만났을 때 늘 그거 돌아갔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거 찾았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늘 이 생각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진행할 때도 복음 때문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찾아오기 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사람의 애를 먹일 때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결론입니다. 복음 뿌리내리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해요. 흑암 세력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늘 공격당합니다. 사단은요, 틈을 노린다 그랬잖아요. 두루 다니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사단은 대신방을 해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누가 대상자입니까?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 뿌리 안 내려졌으니까. 정말로 복음 뿌리 내렸다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을 건데, 복음 뿌리 안 내리니까 작은 것 찾아와도 마음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그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복음 딱 뿌리내리세요. 여호와는 나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난 하나님의 자녀. 복음 뿌리내리세요. 복음 뿌리내리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성전입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복음에 뿌리내리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자라나고 237 저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니까. 비우신다고 했잖아요. 비우신다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보내겠다.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모든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복음 뿌리내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뿌리내려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